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송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군중들이 주님께 소리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자들이 변심하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들처럼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향해서 배신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 악한 영 다 물리치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부활에 아버지, 우리도 부활하여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오늘은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령이 아이에게 색실이 감겨져 있는 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의 인생의 실이야. 실을 만지지 않으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지나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실을 조금만 잡아당기면 돼. 그러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갈 거야. 하지만 명심해, 한 번 당긴 실은 절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 네가 당긴 실은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아이는 실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는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약혼자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겨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또 직업과 이득과 명예를 빨리 얻고 싶어서, 걱정거리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과 슬픔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끝내고 싶어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정령에게 색실공을 받은 지 넉 달하고도 엿새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학생들 같은 경우면 내일이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밤새 공부하면서 빨리 시험 치르고 쉬어야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과업의 일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좀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인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맞이할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사실 즐거운 일이라면 계속 오랫동안 즐겁고 싶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 PPT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내 인생의 십자가야 하고는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 이 아이처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인생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셨죠. 물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이 과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우리 죄된 본성의 어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두렵다, 걱정,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그 마주하는 태도를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에 마땅히 져야 될 그 십자가,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과정을 지내야 하는 그 과정,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이 열정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이 고난이란 뜻도 있죠. 폴 트루니의 천국만이 내 짐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열정을 가지느냐? 무언가 몰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취미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취미생활 속에서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를 몰고 낚시터에 가죠. 하루 종일 앉아서 낚시를 던지고 찌에서 올라올 것인가, 뭔가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념에 사로잡혀서 지낼 수도 있죠. 그 폴 트루니의 책을 보면 저자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해서 열심히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무려 4시간을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밥 먹고 나서 또 하자라는 거예요. 영국은 축구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친 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람을 덕후다, 매니아층이다, 이런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열정이 있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막상 내 직업과 관련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떠올리게 되며 살아갔는가? 아마 별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 교회,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무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모두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호스트라든가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짜로 줘서 그 자체 내 이제 모두에서 네이버 모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래도 오래 썼죠. 한 3년 정도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가 무려 6월 달이면 이제 끝나요. 서비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모두 홈페이지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 이사 가는 것처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거 홈페이지 무료로 3년 동안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막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계속 검색하고 공부하고 또 서치하고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무료로 하는 방법이 1년 동안 있더라고요. 1년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구글 사이트라는 데가 있죠. 구글 사이트 그 웹마스터 도구에서 무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대충 완벽한 난 전문가는 아니니까 필요한 만큼은 만들어서 기초적인 것을 딱 만들어 놓고 도메인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도메인은 따로 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어린이집 한다 그러면 어린이집 간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소죠, 주소에 그 간판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뒤져보니까 한 11,000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1년에 11,000원이에요, 도메인이.
1년에 11,000원 구입을 하고 도메인을 이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 홈페이지 새로 만든 거에 주소를 기입을 한 거죠.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이버에서 치고 구글에서 아무리 쳐도 교회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네이버 지식인 다 찾아보고 다 봤는데 답이 없어요. 해결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 아, 그렇구나. 도메인만 있으면 안 되고 땅, 주소가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이제 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웹 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서버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웹 호스트, 그러니까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어서 누군가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컴퓨터가 있을 때인데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근데 구글에서 그걸 이제 1년 동안은 공짜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1년 이후에는 또 유료로 전환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래. 1년 동안 한번 무료로 한번 또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고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이제 막 해서 작업해서 연결을 해야 되죠. 이거는 업무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HTML을 좀 만질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제가 그 일들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 스스로 저를 위안했어요. 은수야, 넌 아직 열정이 있구나. 넌 아직 열정이 있구나. 열정을 가지고 1년에 홈페이지를 이제 11,000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1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설교 녹화를 하지만 설교 녹화는 잡음 제거하는 거, 녹화하는 거, 영상 편집하는 거 다 공부했어요. 다 공부해가지고 기타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같이 믹스 시키고 이걸 또 증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에코를 넣고 하는 걸 다 공부했어요. 어떤 이제 그 중간에 SSL2라고 하는 믹서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사서 그다음에 노트북 연결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자막 작업하고 다 공부했어요.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그래, 넌 아직 좀 열정이 있구나. 열정으로 하는구나.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러한 열정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당신은 여전히 어떤 일에 호기심이 강한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가? 두 번째, 와 대단한데 하는 긍정적 감탄사가 내 삶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극적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직업 관련해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그런 용기가 있는가? 이제 네 번째, 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하면 새로운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가 많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삶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물론 기질별로 열정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인 그 기초 대사량 체력이 약해서 열정은 있는데 이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사람들은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근데 행동하는 몽상가예요. 행동하지 않은 몽상가가 아니고 행동하는 몽상가로 자신이 꿈을 꾸는 것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뭡니까? 성경의 비전이 내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게 비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살아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럼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겠죠.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보면 적당히 이 정도면 돼 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니야, 이왕 할 거면 나 제대로 하겠어 하는
완벽함을 가지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직업을 대할 때도 생계의 수단인가, 그냥 노동일 뿐인가, 아니면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형이학적 존재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존재를 가지죠. 그리고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그냥 남이 하는 수중 정도로 하고 남이 받는 정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그냥 남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경규 씨하고 이제 친구인데 뭐 강연 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죽도록 공부하던가 아니면 열심히 놀던가 어중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 할 때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서전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성공한 인물들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 삶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종 이제 선고했던 분이 문형배 재판장님 아닙니까? 그분에 관한 영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변호사할 수 있는, 자신이 이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의 모습을 똑같이 살아내는, 그래서 공직자가 재산이 4억밖에 안 된다? 이게 법조인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청문회에서 감탄하잖아요. 와, 저렇게 청렴 결백한 사람이 있구나. 이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존경스럽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정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들은 앙코르 이펙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앙코르 이펙트 효과. 우리가 뭐 공연하면 뭐 성악가가 막 노래를 부르고 가수가 노래하면 앵콜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앙코르 이펙트라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공연을 하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열정, 그리고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션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패션이 또 고난이에요. 열정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왜 한 단어 패션으로 불릴까요? 뭐냐면 열정은 예수님처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순환은 곧 그분의 열정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말합니다. 이 올리브산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서둘러 요단 동편으로 피신해야 되는데, 이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울면서 넘어간 산이 감람산이었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감람산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성전산보다 약 90m 정도 높아서 이 산의 정상에 서면 예루살렘 성 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성전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곳에서,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셨고 부활 후에 이곳에서, 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감람산에서 기도했고, 그 왜 계속 감람산이냐?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이 감람유는 성소에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등, 바로 이 등잔등, 금잔등인데, 이 금잔등에 항상 감람유를 넣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열정의 장소예요. 감람산은 열정의 장소예요. 주님이 이 산에서 쉬심으로 열정이 충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 앞전의 사건이 뭐냐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시고 빵을 나누심으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유언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은 뭡니까?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 보시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흥얼거리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은 그 고난길을 내치고 감난산으로 어떻게 가시느냐? 찬양하면서 올라가십니다. 이 찬미 6월절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대인 전통에 보면 노래를 하는데 시편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할렐의 후반부신, 보통 후반부의 시편 114편에서 118편 사이에 있는 시를 찬송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 교송으로 부릅니다. 교송. 식사의 인도자이신 예수께서 찬송을 부르면 제자들이 할렐루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보통 시편 114편과 118편 그 안에 부르셨다면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찬송을 부르셨을까? 117편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찬송하면서.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영적 씨름을 하셨지만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주님은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인간에게 복이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플지, 어떻게 고통스러울지, 어떤 모욕과 고난을 당할지 안다면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즐거울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자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차라리 미래를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래된 영화이죠. 이 영화는 기독교 관점의 영화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관점에서 만든 영화죠. 천주교는 예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자비롭게 바라보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이 영화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등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쇠가 달린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그 당시 로마 형벌의 관습과 성경을 토대로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패션은, 즉 고난은 또한 그분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설교 초대에 무언가에 미친 사람은 신들린 사람처럼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앙코르 이펙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즐겁게 찬양하며 열정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왜 주님이 참으셨나요? 왜 참담한 십자가를 지셨나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열정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엄마의 열정을 아시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파도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고 요리하고 밥을 차려줍니다. 아빠의 열정을 아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도 직장 나가서 일합니다. 가장 위대한 열정의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불타는 사랑은 십자가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십자가,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말해도 감동이 없어요. 세상 쾌락에는 열정을 다하여 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도 없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동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열정은 타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보며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 보기 위한 열정은 교만으로 향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정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패션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삶 속에 열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든 찬송의 열정이든 예배 열정이든 아니면 내 직업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깊은 한숨이 아니라 살아있는 숨으로 함께 하셔서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 젊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열정을 부러워하며 주님이 열정 가지고 그 감난산으로 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고난과 고통과 광야 속에서 그냥 견디며 갈 수도 있어요. 견디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일본 장인들을 보세요. 북쪽 장인들의 1년에 딱 한 번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평생을 바쳐요. 그 불꽃은 한순간이지만 아름다움이 인정받으면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아요.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입니다. 불꽃처럼 한순간 아름다움으로 장식돼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짧은 인생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주여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지만 실타래에서 빨리 씨를 꺼내는 것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정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삶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정 가지면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게 되죠.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열정 가지면 정말 예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또한 소망 가지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잃어버린 열정들, 잃어버린 그런 믿음들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 구제 선교로 또 11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을 드린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다시 삶을 살아갈, 마주할 용기를 주셔서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열정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며 동일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